예,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2장 마지막 절 16절까지 이렇게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모였을 때는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의 그 체험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걸 우리가 나눴었어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 설득력 있는 그 어떤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그렇게 또 고백을 했죠.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나타남. 말씀이 계시되는 거죠. 말씀이 계시되는 것.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게 이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보면 어떤 뭐 형상이 있어서 그런 거 툭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 증거가 되는 것이 말씀이 성령이 나타나십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또 능력을 힘입었다 그랬는데 세상 뭐 이미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이 나타나는 것, 계시가 증거되는 그것이 내게 증거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됐는데, 그것이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거죠.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많이 깨달았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 있는 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영적으로 계시된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생명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의 신앙은 어땠어요? 우리가 세상 교계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땠어요? 늘 헤매는 신앙이었잖아요. 답답했잖아요. 전혀 능력 없는 무기력한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거 벗어나려고 또 뭐를 해요? 부흥회 쫓아다니면서 막 기뻐 찬양하면서 그런 모임을 찾고 하면서 나 자신이 어떻게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면 다 헛것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많이 깨달아지는 것이 내게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쭉 읽었지만은 뭐가 좀 많이 나와요? 어떤 단어가? 성령. 그렇죠. 성령. 그 다음에 또 영. 뭐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영적인 일, 하나님의 영, 이런 신령한 자, 이런 영에 관계되는 단어가 지금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주제 내용은 주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10절에 갑니다. 오직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다 그러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 그건 그 앞에 9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말씀, 계시된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맛있는 거 자꾸 주기를 원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또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맛있는 것, 참 좋은 것,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 말씀, 영으로 깨닫는 진리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는데 이 우리라는 것은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 고린도교회 그러니까 바울을 위시해서 바울의 주변 그 제자들과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그 우리의 무리라는 거기에 합당한 자들이겠죠. 고린도 교회 다는 아닐 거란 말이라. 예.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레벨이 천차만별이죠. 예. 완전히 참 하나님의 그 영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5절. 에베소서 3장 5절. 312페이지, 12페이지 정도쯤에 있어요. 4절부터 읽을게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예.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면서 너희가 나오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도들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사모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이제 구약에는 선지자라고 이제 그렇게 또 하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그 당시에 보면은 바울이나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우리라는 그 무리 안에 우리는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어떤 집단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그 사람은 낙오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우리라는 테두리, 진리를 사모하는 우리라는 그 테두리 안에 늘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 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믿음을 끝까지 계속해서 지켜나가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많은 다수를 절대 원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다수 가운데서 흔들어가지고 어느 놈이 나를 위해서 나의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받을 자, 공급받을 자인가, 그걸 확인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는데, 자, 하나님의 깊은 것이 오늘 1번 문제인데, 하나님의 깊은 것이란 게 뭘까? 자, 하나님의 깊은 것. 형제님, 제가 예, 말씀하세요. 말씀을 읽고 조금 보충을 할까요? 예, 계시록 19장 예, 네, 19장에서 7절서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고, 예, 7절. 네,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고 크게 크게 기뻐하며 기뻐하며 그에게 그에게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돌리세. 어린 양이 어린 양의 훈기하기 이르렀고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기사가 거기까지요? 네, 거기까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전부 계획된 말씀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통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얻으셔서 그 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도록 우리를 길러주시는 그런 이상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예. 예. 또 다른 분. 의심자매님 하실 말 없어요? 뭐, 제가 생각하기엔 구속사와 이제 관계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창세 전에, 어,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는 것이 저는 깊은 뜻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아담과 하와 때 주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을 위해서 어린 양 그 가죽 옷을 입혀주셨고, 이제 쭉 구약을 거쳐서 신약에서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말씀이 이제 나타나셔서 계시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상속자, 이기는 자, 그 아들, 교회를 통해서 그 낳는 것이 바로 깊은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깊은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이죠. 예,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경륜,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에서 계속 배우는 단어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깊은 지혜를 우리가 참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통달한다는 말은 살피신다는 말이죠. 살피신다라는 말인데, 참 깊은 것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볼 때에 그러면은 많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의 그 깊은 내용까지 우리는 지금 언급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깊은 것까지는 못 들어간다는 자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깊은 곳이면은 하나님의 그 경륜의 그 얕은 것만 그냥 이제 알고 지나가는 그런 무리들. 그러니까 초보의 그 도만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만 아는, 그것도 구속사의 일부니까 십자가의 도만 아는 참 하나님의 그 얕은 것밖에는 알지 못하는 그런 초보의 도만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이 믿음의 정도, 계시된 정도, 아는 정도가 너무나도 차이가 많죠. 그 차이에 따라서 참 우리가 나중에 사후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도 백성이 되는 자와 그 다음에 캐비넷이 되는 자, 이게 너무나도 그 간격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지금 너무나도 각양각층의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이치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천국에 가면은 천국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처럼 어떤 차별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성경의 깊은 뜻을 모른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너무 인간적인 생각에서 좋은적인 인간적인 세상에서 천국은 좋은 곳이니까 참 다 차별 없이 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불의한 하나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공의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은 성령은 그 모든 것까지 통달한다는 말은 주님의 그 영 앞에서는, 예수님의 그 영 앞에서는 그 무엇도 감추거나 속이거나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11절 갑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2번 문제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자, 사람 속에 있는 영,
자, 이거에 대해서 누가 한번 정의를 해 보실래요? 영. 영에 대해서 아는 대로. 제가 조금 예, 할까요? 예. 사회자매님 하세요. 예. 네, 사람의 영은 스몰 스피릿으로 나왔고, 그리스도의 영은 큰 스피릿으로 나왔는데, 원래 창세기 2장에서 보면, 2장 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신 것이 그 영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영은 마음과 혼을 말하는 걸로 저는 알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나서 혼 생명 안에 살면서 산 동안의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기르게 되잖아, 육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우리를 사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서는 살아온 그 과정 안에서 그 메모리가 있고 또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영에서 빛을 그 진리의 영으로 빛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는 양면의 그 로마서 7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육신의 혼 생명 안에서 두 생명이 산다 하는 걸로 그렇게 연결이 예. 네, 되어집니다. 또, 경희자매님, 저는 영에 대해서. 사람의 사람의 영혼의 등불이라 잠언 20장 27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돼요. 예. 영은 마음의 등불.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등불이 꺼진다는 말은 어둡다는 말은 그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예,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일반 세상 교계에서는 그 영과 혼을 갖다가 같이 써요. 영혼이라고 그렇지 영과 혼과 육을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영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혼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육이라는 단어가 엄연히 따로 존재하고 있어요. 영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뭔지 혹시 아세요? 영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푸뉴마라고 해요. 푸뉴마. 예. 푸뉴마라 그러고 그 다음에 혼이라는 말은 네페시예요. 네페시. 그러니까 영혼이 만약에 같은 거라면 따로 분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 교계에서는 자꾸 이게 교리적으로만 나가니까, 교리적으로 그렇게 딱 가르치니까 다들 그렇게 가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육이 다 다르다. 혼은 네페시고, 그 다음에 육은 뭐예요? 육은 비오스, 비오스. 예. 푸뉴마, 네페시, 비오스. 예. 그게 헬라어로 영과 혼과 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죠. 그렇죠? 영이 혼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 혼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똑바르지 못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혼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그런 혼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몸으로 아무렇게나 그냥 살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혼이 또 살려면은 영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이 죽은 자들은 그 혼도 그 사람의 영이 죽은 자들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이나 그 생각이나 이런 것이 다 혼잡하죠. 예, 자기 생각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혼의 그 중심은 영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영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영의 중심 기능은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영의 중심 기능은 영의 중심 기능이 뭘까? 우리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양심.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 예. 영의 중심 기능은 양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심이
양심이 뭐 죽었네, 양심이 뭐 썩었네, 뭐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양심이, 영의 중심인 양심이 살아야 그 다음에 혼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고, 혼이 또 건강해야 우리의 몸도 또 건강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보면은 세상의 영을 가진 자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가진 자는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그들은 다 영에 속한 자들이다. 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아까 자매님께서 창세기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라는 그 생기라는 거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고, 코에 불어넣었다는 말은 그 생기로 인해서 그 영이 살았다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산 혼이 됐다라는 말은, 생명이 됐다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말이다. 산 혼이 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을 살림으로 그 다음에 산 혼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의 그 관계를 우리는 바로 알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바로 영이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었던 양심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영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의 죽었던 양심, 썩었던 양심이 다 소생되고 살아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영에 있는 우리의 그 혼이, 산 혼이 되려면은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죠.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서 산 혼이 되려면은 그 중요한 우리가 그냥 산혼이 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회개. 그렇죠. 회개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 필요한 거죠. 구속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구속을 내가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소욕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육신의 소욕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에 인을 치셨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영에 너는 내 것이다 인을 치시면은 그 자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마귀는 사람의 어디다가 인을 칠까요? 사람의 어디에다가? 육신에 인을 친단 말이에요. 육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마귀의 인침을 받아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이 사는 길로 자꾸 가는 것이죠. 육적으로 뭐가 잘 되고 세상적으로 뭐가 잘 되고 하는 이런 쪽으로만 자꾸 간다. 신앙도 그런 쪽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기복신앙이죠.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런 자들을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중심 기능은 영인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라고 그랬죠. 이 중심을 본다는 게 사람 중심 배꼽을 본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중심 그 영을 본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 영을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에게 속한 영이냐 그걸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한 영이냐, 마귀에 속해서 마귀가 하는 대로 세상의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성령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되어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공급받는 자가 될 것이냐,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그랬는데, 이 외모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무엘이 참 하나님의 명령으로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이제 다윗한테 갔죠. 다윗 집안에 갔죠. 그럴 때 사무엘이 처음에 아들을 딱 보고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그랬죠. 뭐를 봤어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본 거예요. 첫째 아들이 너무나도 키도 크고 너무 미꾸하게 잘생겼고, 요즘도 TV 드라마 인기 끄는 남자들 보면은 키 크고, 일단은 키가 180 안 넘으면 안 돼. 일단은 키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잘생겨야 돼. 기생오라비처럼 생겨야 돼. 내가 보기엔 좀 징그럽더구만. 너무 잘생겨가지고 거부감이 일어나더구만. 저같이 좀 둥실둥실하게 생기고 그냥 저도 잘생긴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그냥 남자답게 생겨야지 너무 이쁘게 생기면은 징그럽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걸 좋아하대. 그래서 다 성령 그거 따라서 성령도 하고 뭐 그런다는데, 이제 그런 외모도 이제 보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외모를 갖다 우리가 좀 더 깊게 나간다면은, 육으로 행하는 모든 굳어진 관념, 그 다음에 행위들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세상 종교계 같으면은 그때 사람을 뽑을 때에 그 사람의 육으로 굳어진 생각, 관념, 그 사람의 어떤 종교성,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런 걸 보고 사람을 뽑지 말라는 건데, 세상 교계에서는 참 자기네들의 그 신앙 테두리 안에서 굳어진 그런 관념과 그런 어떤 행위를 했는가 하는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이게 일꾼들을 뽑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뭐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어제 진짜 40년 만에 만난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은 doing이 아니라 신앙은 being이다. 우리가 뭐를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그 키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다른 존재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교계에서도 그런 말은 하는데 결국은 그들은 뭐를 또 강조해요? doing을 강조하잖아요, 사실은. 뭐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사실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doing이 아니라 지금 어떤 존재가 되는 거, being이 되는 것을 사실은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 being이 되는 중요한 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가느냐 하는 문제죠. 그게 안 되면은 절대로 어떤 사람의 어떤 신앙인의 존재가 being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온전한 being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을, 인자 예수님도 아버지가 어느 때에 심판하실지 그것 모른다 그랬죠. 인자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9절에는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모른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영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 그리스도의 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계시되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갑니다. 12절에 가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3번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이유가 뭔가를 묻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씀을 계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뭐라고 답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이유는 뭘까? 성의자매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성경 구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문제를 내면은 그 구절 적어도 한 서너 번은 그 문맥을 전체 그 구절을 이제 구간을 저는 적어도 서너 번은 읽어야 돼요. 저도 말씀을 전가할 때에 뭐 고린도전서나 그다음에 지금 열왕기서를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한번 읽으면은 이게 뭔 뜻인지 저도 처음에는 몰라요. 제가 뭐 대단하다고 한 번 딱 보고 이건 무슨 내용이다 그렇게 다 알겠어요.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또 허락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읽게 하셔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 번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료 참고하고, 이러면은,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제 그때서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한데 한 번으로 읽고 그냥 다 알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비밀이 참 가치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무슨 소설책, 동화책도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의 책인데 그만큼 그 비밀을 알려면은 우리가 여러 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깨닫게 해 주셔. 거기서 딱 막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다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이치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면은 한 번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3번, 4번, 5번이라도 계속 읽고 묵상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질문 충분히 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전하는 거, 그 다음에 건기름 붓는 집에서 전하는 거, 이거 듣는 입장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그런 입장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우리 지체들도 다들 그런 차원 높은 그런 신앙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대비가 되는데 참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포션이 더 커야 되겠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교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보다는 결국은 세상 영의 그 포션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목적도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하면은 축복받을 수 있는가. 그런 쪽으로 가면은 그 사람에게는 세상의 영은 99%고 하나님의 영은 1%도 될까요? 뭐 그런 정도겠죠. 그 중에 이제 좀 더 포션이 하나님의 영의 포션이 올라가는 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영이 그들은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라면은
하나님의 이 일을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강구하는 그런 자가 되면은 참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진리 말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을 알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알게 하려 한다는 말은 계시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들어서 깨닫는 과정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냥 귀로 들어가지고 아는 것은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겠죠. 지식적인 그런 알미 아니라 반드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단계까지 가야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깨닫는 단계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